오늘은 사도 바울의 남은 간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든지 혹은 간증을 듣든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변화되기를, 은혜를 받기를,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의 간증을 기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를, 바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간증을 2주간에 걸쳐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순종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교훈하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셔서 순종하신다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첫째는 기도할 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황홀한 중에, 이 말은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황홀한 중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든지 아니면 영적 세계를 직접 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든지 했습니다. 즉 황홀한 중에, 이 말은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린 영적 상태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사실 영적 세계는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기 그럼 천사들도 와 있습니다. 맞죠? 예, 수종들은 천사들도 와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 안에 사탄 마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채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텐데 아주 거룩한 예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식입니다. 그때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요.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또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찬식 예식 중에 가롯 유다에게 누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까? 사탄이죠. 즉 그런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수종 들고 있고 또 사탄 마귀도 말씀을 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배반할 생각을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 만찬석상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주님을 따라가고 누구는 주님을 배반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세계를 못 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손에 잡히는 것만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잘못 짚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여기에 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달려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 너머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열어주십니까? 기도할 때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기도할 때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에게 지금 기도할 때에 영적 세계를 지각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입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어떤 혼수 상태 같은 데 빠져서 환상을 보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입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입신해보고 싶어가지고 용하다는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안수받고 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따라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상을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주권적으로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의 수준이 있고 감동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은요, 사도들도 경험하는 것이 드문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환상에 대한 기록이 드물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사도들도 몇 번 경험할까 말까 한 것이 바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동은요, 기도할 때 자주 경험하는 수준이죠. 이 황홀한 중에 이 말은요, 이 감동 수준도 황홀한 중에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게 만드는, 눈을 열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 바울처럼 환상을 거의 볼 수는 없겠지만 평생에 한 두세 번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두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은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황홀한 중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의 종들의 눈을 여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눈을 여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영적 현실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 17절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여기 후에는 다메섹을 경험하고 난 3년 후를 얘기합니다. 이 16절과 17절 한 절의 간격이 3년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3년 동안 거합니다. 말씀을 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증거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받았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고 다소로 사도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황홀한 중에 나타나셔서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들은 내가 말하는 증거를 듣지 않는다. 속히 떠나라 하고 명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세계를 이미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면 유대인들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9절 반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반문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예수님, 제가 성도들 때리고 핍박하고 각 회당에서 끌어내어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 집사 죽이는 것 찬성하고 죽이기 위해서 옷 벗는 사람들 옷을 맡아 주는 일까지 한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도 율법주의자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였고 또 그 핍박 정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변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간증 듣겠습니까? 제 간증 들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 듣고 그들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저 사람 바울이 아니냐? 우리가 알던 바울이 저렇게 변했단 말인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또 저는 3년 동안 메시아 본문을 다시 보고 다시 봤습니다. 말씀의 체계를 잡았습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유대인들도 모두 그 말씀에 설복당하여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하고 생각을 했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네가 보는 것이 틀렸다.
그들은 내 증거를 받지 않는다. 속히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예루살렘은 교회였습니다.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예루살렘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눈에 맞는 것 같아도 아닐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우리 눈에 맞는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아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를 못 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손에 잡히는 것만 알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이는 세계 너머의 영적 현실을 아시고 또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눈 감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자신 있게 치고 들어가다 보면 이 간단한 일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오히려 엉망이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간단한 것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 너머의 현실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환경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환경이 좋으면 좋다고 판단합니다. 환경이 나쁘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아도 영적으로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또 환경이 안 좋게 보여도 영적으로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 보이는데 영적으로 안 좋을 때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얘가 나와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너무나도 환경이 좋았습니다. 저기에 가서 사업을 하면은 대박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택하여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적 현실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곧 멸망할 땅. 거기서 롯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몸 하나 건져서 겨우 탈출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 환경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 좋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것도 예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다루는 이번 주에 다뤘죠. 가나안 땅, 열정장군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평합니다. 그 거민은 강하고 그들의 성은 요새화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낙 작손, 네피림의 우선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눈에 보이기에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반드시 실패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들어가면 취하는 땅이에요. 들어가는 족족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취하지 못하고 말지 않습니까? 영적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눈이 열립니까? 언제 그렇게 눈이 열립니까?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때, 기도하는 중에,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 보면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딱 맥을 짚을 때 딱 짚을 줄 알고요, 치고 들어갈 때 칠 줄 알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멈춰야 될 때를 멈출 줄 아시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왜? 이 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큼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다녀본 교회들 보면 장로 배지 달면 다 사라지고 없지 새벽 기도 나오는 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새벽 기도 나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당회를 해보고 회의를 해보면요, 맥을 짚을 때를 아시고
또 치고 들어갈 때를 아시고 멈출 때를 아시는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이 바톤을 받아서 20년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다음 일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부족해 보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우리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님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얼마나 제 마음이 깊은지 모릅니다. 딱 이렇게 몇 명이 앉아 있으면은 천군 만마가 저와 함께 지금 다 앉아 있는 것처럼 동력자가 나와 함께 한다 하고 느낄 만큼, 전우가 나와 함께 싸우고 있다 하고 느낄 만큼 마음이 힘이 생깁니다. 이제 남성분들이 일하셔야 됩니다. 남성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시대가 새벽을 깨우기에는 힘든 시대죠.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 깨운다는 것은 거의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해보면서 새벽 기도를 깨우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쉬면요, 내비게이션 없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모든 기회와 세월을 낭비하고 말아버립니다. 집에 새벽을 못 나오시면 집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2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 방해하지 마라. 안방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 20분 기도를 못 하시겠습니까? 그 직장, 험난한 직장 속에서도, 그 사업터에서도 살아남으시는 분들이 20분 기도 못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왜 안 하시느냐?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핵심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 퇴근하시고라도 교회당에 잠깐 들러서 2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못 하시겠습니까? 죽었다가도 죽을 같은 그 문제도 해결해내시는 분들이 왜 20분 못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애써 보십시오. 주님 붙들어 보려고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매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애를 써보십시오. 한 번도 그걸로 승부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그걸로 승부를 봐보십시오. 어떻게 변하는지. 또 수요 기도에도 참여하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요즘요, 이 새벽 기도 자리도 마찬가지고 수요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타 교인들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새벽 기도도 반이 타 교인이에요. 수요 기도에도 보면은 대신대 학생도 와 있고 타 교인들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 기도해 준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촛대가 옮겨집니다. 촛대가 옮겨집니다. 언제 영적 세계를 깨닫습니까?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깨닫게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에 제가 이성규 형제 간증한 적이 있을 겁니다. 새벽 기도 때 동대문 시장에서 옷장사 크게 했습니다. 동업하는 친구 배신으로 완전히 망해가지고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 날려먹었고 죽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죽을란다 싶어서 아무 버스나 타고 내려온 것이 울산이었습니다.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어릴 때 만났던 하나님이 기억이 나서 다시 교회 출석하고 비터 500 영업사원으로 시작했는데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퇴근하면 교회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눈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막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여기저기 붙여주시는데 영업 1등 했어요. 비터비 영업 1등. 몇 년 만에 3억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이 못 따라갑니다. 완전히 말아먹어도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세우신단 말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환경이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환경이 나쁘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기회였습니다.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저기 가서 사역하면 크게 교회를 읽을 수 있고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만들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히 떠나라. 그들은 증거를 받지 않는다. 너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야 한다. 21절 보시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영적인 통찰력을 얻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러므로 마음밭,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기경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 황홀한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지 않고 이방인들은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즉 복음의 말씀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복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그 증거가 확실하죠.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넘어옵니까? 교회로 복이 넘어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지난주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결국 무엇과의 만남이라고 말씀 나누었습니까?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말씀이 환하게 열린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사도 바울이 바꾸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이런 거죠. 그 말씀에 자신을 바꾼 사도 바울, 그러나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바꾸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핍박자였고 율법주의자였고 결국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말씀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자 대사도가 되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3번 바뀌었습니다. 변해도 3번 변할 수 있는데, 인생이 변해도 3번 변할 수 있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변하지 않았습니까? 2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죽이라! 죽여야 된다. 저런 놈은.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잡아서 던지고, 이 행동은 뭡니까? 죽이고 싶은데 돌이 없어요. 성전에는. 마당에 흙이라도 잡아가지고 죽이라 하고 던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로. 성도님들, 죽고 사는 것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에 초집중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 변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보십시오. 같은 말씀을 들어도 3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영생을 얻고 주의 뜻대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주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망입니다. 폭망. 사망입니다. 2000년 유대인들 유리방황하며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분쟁의 중심에 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는 4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이 있습니다. 아예 안 들으려고, 말씀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길가밭. 사단이 채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증거가 분명해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증거가 분명한데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를 성전 올라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유대인들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기적이 모자라서 아닙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죠? 5,000명 배불리 먹으니까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그때 십자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떡이 아니라 참떡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그 참떡은 바로 내 살과 내 피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듣습니까? 미쳤나? 하고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걸핏하면 기적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적이 부족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원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기적으로 사람들이 믿을 것 같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다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셔서 저 경상중앙병원, 동산병원, 병원 가가지고 안수에 다 병 고치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게 다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문제 해결되면 예수님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 받고도 안 믿는 사람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교회에서 다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목자도 기도하고 교인들도 삼삼오오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요, 문제 해결되고 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인생 자기 스스로 능력으로 잘 개척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인생 문제에 부딪히는데 이거 한 방만 해결해 주시면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문제로 주님 앞에 기적을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만나야지 삽니다. 말씀과 만나야지 변화가 됩니다. 왜 유대인들을 듣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죽을 각오하고 순종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마취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지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믿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습니다.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어떤 교회 어떤 성도였는지도 기억이 가물합니다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윽박 지르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 제 말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좀 제대로 해보세요. 제대로.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 가만 안 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알아서 하세요. 이걸 기도하는데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한지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좀 해라고. 이거 못하냐고. 똑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그와 같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몰랑몰랑해지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집어넣든지 간에 쭉쭉 받아 당길 만큼 마음이 은혜로 몰랑몰랑해지셔야 됩니다. 굳은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되고, 기경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저를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둘째 마음밭이 무슨 밭입니까? 돌짝밭이에요. 뿌리가 없습니다. 기쁘게 아멘 합니다. 아멘. 그렇죠, 주님. 어려움이 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불평 나옵니다. 수요 기도 때 다루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입니다.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합니다. 속어 들고 나와서 춤춥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합니다. 감사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면,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시면 그때부터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망불평하고, 내가 이러려고 헌신했나? 하나님, 나한테 이런 꼴을 주려고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원망불평합니다. 성도님들, 현실과 말씀이 부딪혀오면 누구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야 됩니까? 아니요. 자신을 쳐야 됩니다. 내 눈에 현실이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선하심을 나는 믿는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제 1계명. 주님 예배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겁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딱딱한 돌짝밭이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면 뚫고 들어갑니다, 말씀이. 그러면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역전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뚫지 못하고. 세제밭이 무슨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이.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아멘, 받습니다. 알아요. 근데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알아도 안 맡긴다는 게 문제예요. 알아도 안 맡긴다. 돈에 매여 있습니다, 돈에. 가시밭은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걸리면은 슬그머니 주님 놓아버립니다. 그래도 돈이지! 하고 딱 돈 붙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시대, 우리나라 이 시대 순교할 만큼 핍박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시대는 경제적 순교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다 빚내서 집 사셨잖아요. 이자 갚아야 되고 원금 갚아야 되고, 아이들 사교육비 만만치 않습니다. 학원 하나 보내려면, 제대로 보내려면 50만 원, 60만 원 넘어가죠.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순교예요. 경제적 순교. 가시밭.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 받으실 것 같아서. 이거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을 믿어야지 몇 푼 돈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을 믿는 게 아니라 몇십만 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해요. 30년 들어도 말씀이 결실 못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신 그분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붙들고 한번 돌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부를 걸어보세요. 셋째입니다. 위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 맡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을 듣다가 유대인들이 다시 폭발합니다. 그럼 죽여라 하고 소리치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로마 수비대가 급히 투입되어서 사도 바울을 건져내고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하고 명합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는지 채찍질하여 심문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군인의 채찍질은요, 거의 사형입니다. 사형. 채찍 끝에, 가죽 끝에 쇠꼬챙이, 동물의 뼈조각, 날카로운 걸 집어넣어서 등을 후려칩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꺾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든지 아니면 로마 군인 채찍에 맞아 죽든지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다급하게 백부장에게 소리칩니다.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신문할 수 있느냐,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에게
체포한다든지 채찍을 가한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채찍질을 하면 그 채찍질 한 자가 사형받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대단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천부장 29절에 놀랐다는 거죠.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체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도행전 후반으로 가면 사도 바울은 수감자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압송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로마라는 제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로마 군대가 지켜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다음 장 넘어가면 밤에 사도 바울에게 다시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지키신다는, 사명 감당하도록 지키신다는 겁니다. 위급한 때일수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것 아시고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보통 위급하면 하나님을 놓아요. 하나님을. 다급하면 하나님을 놓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놓아버려요. 더욱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 어떤 염려거리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어떤 질병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손 대시면 해결됩니다. 그 믿음에 고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기회 주시면 벌떡벌떡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고 맡기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 주의 뜻 깨닫게 하신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음의 말씀 들어야 삽니다. 마음밭을 가꾸십시오. 기경하십시오. 몰랑몰랑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